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복음서 14장 1절에서 21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4장 1절에서 2절.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3번씩이나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의 때는 예고하지 않으셨지만 순환의 때는 파스카 과월절 날입니다. 그런데 파스카 축제일이 이틀 후입니다. 그래서인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누리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활동하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사제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존경받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기적까지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로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은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파스카 축제 기간에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파스카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탈출기 12장 1절에서 14절. 주님, 하느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하늘을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4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맞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 탈출,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파라오는 이적과 재앙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재앙이 끝나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지와 짐승의 맞배까지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지와 맞배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와 맞배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마지와 맞배 대신에 1년 된 양이나 염소가 죽어주는 것으로서 대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파스카, 과월절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마다 파스카 축제를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파스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파스카, 과월절 축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 해방, 구원시키실 때 이스라엘의 마지가 죽어야 할 것을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이스라엘의 마지가 죽지 않게 했던 사건입니다. 파스카 축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미리 구원의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제날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날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탈출기 12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너희 집안에서 누룩을 치워버려라.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튿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저마다 먹어야 할 것만은 준비해도 된다.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
내가 너희 부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첫째 달 19날 저녁부터 그 달 20날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자는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누룩 든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어디에서나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로 삼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 탈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 구원, 탈출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제정해 주신 축제입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탈출, 구원, 해방시켜 주신 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1. 파스카 과월절. 탈출기 12장 1절에서 14절 참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지와 짐승의 맏배까지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마지와 맏배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1년 된 양이나 염소가 죽어주는 것으로서 대신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2. 파스카 과월절 목적. 탈출기 10장 1절에서 14절 참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이스라엘 마지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줌으로써 이스라엘 마지가 죽지 않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3. 파스카 과월절 제정해 주신 근본 이유. 탈출기 12장 1절에서 14절 참고.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예표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4. 무교절. 탈출기 12장 15절에서 20절 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탈출, 구원, 해방시켜 주신 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기념하라고 제정해 주신 축제입니다. 5. 무교절 기간. 정월 40날 저녁부터 수마르날 저녁까지 7일간입니다. 6. 무교절 지내는 방법. 7일간 누룩 안 든 빵을 먹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7. 무교절 첫날. 무교절 축제는 7일간입니다. 7일 중에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첫날과 파스카 과월절 축제는 같은 날입니다. 8.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는데 파스카 축제 기간에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한 말입니다. 14장 3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였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식탁에 앉아 계실 때에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마테오 복음에도 나오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병자의 이름을 라자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라자루는 시몬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베드로를 케파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이름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도 갖고 있었습니다.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여자 이름이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자는 시몬이라고도 하는 라자르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요한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한 라자루를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라자루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라자루의 다른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에게는 마르타와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라자루라고도 하는 시몬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 그 가족의 슬픔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젊은 나이에 죽은 라자루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시몬의 여동생 마리아는 아주 귀하고 값비싼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 320g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한국의 2019년 노동자의 일당은 약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4,500만 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나르드 향유를 부어드리자 예수님 일행의 돈주머니를 맡아보던 유다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을 터인데 하고 말했습니다. 유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의 장례는 최고의 장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죽으심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장례는 하느님의 방법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최고급 향유를 부어드리게 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장례 예식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어떤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기억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1. 예수님께서 다음날 파스카 축제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2.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2. 하느님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하느님의 방법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최고급 향유를 부어드리게 함으로써 미리 하신 것입니다. 3.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유값.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 320g은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한국의 2019년 노동자 일당은 약 15만 원입니다. 300데나리온은 4,500만 원입니다. 4.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에서 발견한 보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전해지고 기억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사업인 전교하고 후원한 것도 예수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14장 10절에서 11절.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요한복음 12장 8절. 그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 유다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 일행의 돈주머니를 맡아보는 사람이었지만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고 도둑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 일행의 돈을 도둑질할 만큼 돈을 좋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이 은돈 30잎을 내주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은 은돈 30냥입니다. 당시 은돈 30냥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제자인 유다 이스카리옷은 수석사제들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죄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게 해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한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죽게 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면 유다는 억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억울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죽게 하는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돈주머니를 맡아보는 사람이었지만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돈을 도둑질할 만큼 돈을 좋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자기 탓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1.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요한복음 10장 6절 참고. 예수님 일행의 돈을 도둑질할 만큼 돈을 좋아한 유다가 속사제들로부터 예수님을 30냥에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2.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 은돈 30냥입니다. 당시 은돈 30냥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3.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불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가? 요한복음 12장 6절 참고.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돈을 도둑질할 만큼 돈을 좋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자기의 탓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14장 12절에서 16절.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합니다. 파스카 축제날은 무교절 첫날이기도 합니다. 파스카 축제날은 양을 잡아서 먹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파스카 축제를 지낼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 안에 들어가서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에 파스카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1.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14장 17절에서 21절.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저녁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이 차려진 집으로 가셔서 식탁에 앉아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될 일이지만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제자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훤히 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라, 나 하느님의 종은 예수는 성공을 거두리라. 그 예수는 높이 올라 숭배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 예수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 예수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 예수를 보고 즐겁하였다. 53장 4절부터. 그렇지만 그 예수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 예수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 예수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 예수가 징벌을 받았고 그 예수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 예수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 예수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 예수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예수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죄고 처형되었지만 누가 그 예수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 예수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 예수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 예수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 예수를 의사드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 예수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 예수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면 그 예수는 후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며 오래 살고 그 예수를 통하여 주님의 뜻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그 예수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예수는 많은 이들을 의롭게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 예수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 예수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 예수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겨 죽게 한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것이며 그 벌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예수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사람의 아들은 예수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이사야서 50장 13절에서 14절, 53장 4절에서 12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 말씀대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2.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겨 죽게 한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것이며 그 벌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